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47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4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리고라 하는 도시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고 참 불쌍한 인생으로 살겠죠. 맹인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하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고는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야 할 목적지는 모르지만 가봐야지 이쪽으로 가볼까 하고 나와서 걷다 보면은 그저 조금 걷다가 보면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또 못 가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장애물이 걸리고 넘어져서 못 갑니다.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맹인. 참 답답하겠죠. 그리고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몰라서 답답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 봄으로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지를 알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맹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맹인이 되어 답답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맹인이었을까요? 맹인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 막 꾸짖어 가지고 야 좀 잠잠해라 외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아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고 시장할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노소 하면 수만 명 되겠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야,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우리는 뭐 몸이 아픈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병도 고침도 받고 오병이어 떡도 먹고 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자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맹인들이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안식일이라면 생명 걸고 지키고 그랬는데 그들은 맹인이 되었어요. 왜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5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래서 맹인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크게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기 구덩이는 원어로 스올, 지옥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며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말씀을 지키면 복받아.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살찐 짐승 갖다 많이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아야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맹인이 됩니다. 왜 맹인이 됩니까? 말씀을 지켜 복받아야 돼. 예배를 잘 드려 복받아야 돼. 욕심만 커져가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둘 다 맹인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다 맹인이더라. 다 맹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준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저 자손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고 죄 사함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인생을 썩어지게 하죠. 병들게 하죠. 약하게 하죠. 쇠하게 하는 거 다 멸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영. 할렐루야. 우리를 강한 것으로 살리시고 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맹인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사실은 먼저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는 맹인들, 그 많은 사람, 너희가 맹이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해요. 복 받는다니까 좋죠. 그래서 복복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욕심이 커져서 영이 죽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맹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떠서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맹인이 어떻게 하면은 눈이 열리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자신이 맹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쌍한 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 중에 눈이 열린 자와 눈이 열리지 않은 맹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눈이 열린 자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세상,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뭐 120세대 뭐 그러나 돌이켜보면 잠깐입니다. 제가 41살 때 위암 말기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41년 산 게 잠깐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잠깐이겠구나. 잠깐 사는 이상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맹인인 줄 몰라. 열심히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맹인이라 하더라.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맹인인데 맹인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불쌍한 자인데 불쌍한 자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 맹인이야 하고 책망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왜?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왜요? 맹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해봐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이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맹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뭐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구전으로 전했으니까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 그런데 많이 아는 말씀이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야. 세상 일이 바빠서. 헛되고 헛된 세상 일 매어봐야 죽을 때 헛살았네. 이러고 죽는데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을 안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눈을 뜬다.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42장을 가봅니다. 42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둘째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갇힌 게 뭡니까? 살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살다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큰 병이 생겨요. 그 병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그 갇힌 자를 메시아가 오시면 나오게 하신다.
그래요. 어디에 앉아 살아요? 흑암에 앉아 살아요. 맨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 흑암에 앉아 살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만 만나면은 너희들은 그분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도, 세상의 능력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수많은 재물도 영의 눈을 뜨게는 못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못 고칠 병에 걸리면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것,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 돈이 많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집니까? 권세를 높게 잡으니까 권세로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가 높아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도 더 많아집니까? 세상의 거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 마귀 짓입니다. 문제가 터져요. 병이 생겨요. 병마라고 합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게 합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 됩니다.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나에게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영의 눈이 열린 것, 영의 눈이 멀은 것, 그리고 갇혀있는 것, 흑암에 앉아있는 것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 온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다 이루어주고 성취해줘.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는 거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거든요. 눈먼 사람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 고침을 받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가봅니다. 52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본인이 맹인인 줄 아는 믿음, 본인이 불쌍한 줄을 아는 믿음, 본인이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아는 믿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부르짖고 행하는 믿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나 알아. 나 기도했어. 어떻게? 그냥 적당히. 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주시어서 시작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체험해.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체험을 해. 몸이 아픈 거 낫는 거 체험을 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체험을 해.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런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마음먹고 잘 믿어봐야지 결단으로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뭘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적당히 믿지. 누가 하는 짓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아유, 뭘 유별나게 믿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아니, 믿는 게 밥 먹여줘? 주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맹인 바디메어를 보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겨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곧바로 해결되고 곧바로 열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고 열리는 경우가 있고. 어디를 보느냐? 마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22절부터 25절까지 8장 읽습니다. 벳사대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처음에 안수기도 했더니 사람이 나무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신기하게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왜? 너가 더 간절히 더 매달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30년 전 얘기네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그랬어요. 2년 동안 경희대학 병원 한방 좋은 데는 다 다녔는데 못 고쳤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거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루는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면 우리 아버지 항상 한 말씀이 나는 착한 일만 해서 천국 아린목은 내 자리야. 이러고 하셨어요. 너희들이나 교회 잘 다녀 이러고요. 그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기도 받는 거 중요한데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한 2년 동안 안 돌아가신 거 보니까 오늘 밤에도 아버지 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밤에 내일 아침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믿어지고 결단이 되면 그때가 더 늦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요?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 죄인인 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은 거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해.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갔는데 기도받고 30일 동안 받고 30일째 나왔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다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를 믿고 정말 나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래서 그동안 나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걸 체험하느냐? 생명을 걸고 믿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한 걸 체험. 내가 믿는 것만큼 체험해요. 눈꽃만큼 믿어. 눈꽃만큼 체험해요. 주먹만큼 믿어. 주먹만큼 체험해요. 눈꽃만큼 믿어. 눈꽃만큼 기도해. 주먹만큼 믿어. 주먹만큼 기도해. 생명 걸고 믿어. 생명 걸고 기도해. 죽을 때에서 살아나. 이게 다 제 체험입니다. 확실해요. 말씀대로.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제 믿음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도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부터 해야겠구나.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들이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 내용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우리 오건사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오건사님이 이걸 보고 기도하는데 이게 막 너덜너덜해요. 이게 세 번째인가 준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만들어준 건데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기도하는 분 한 분, 두 분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진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한 명, 두 명만 죽어라 기도하면은요. 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워집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요. 7월 달에 중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신은희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기도하다가 악성 종양이 없어졌어요.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 의사가 이상하다. 이거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다시 검사했는데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해서 그랬대요. 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문주 집사님 저기 계신데 조문주 집사님이 저기 평촌에서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어머니 집을 신방을 갔는데 어머니가 84세니까 조금 치매 기운도 있는 것 같다 하시고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 예수님 믿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이게 병이 낫는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냐니까 권사님이시겠다고 하더라고. 권사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자주 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신은희 집사님이 옆에 있다 그래요. 아, 목사님이 바쁘신데 어떻게 매일 올 수가 있냐고. 내가 매일, 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와서 혼자 계시니까 점심도 같이 잡숫고 그러고 내가 기도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대로만 하면은 말씀대로 기도하면 낫는다. 목사만 낫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말씀은 역사한다. 그러더니 한 30-4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하루는 8시 중보기도에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그래.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거 손 떨리는 게 이게 낫어요 이래. 할렐루야. 지난주에 교회 오셨거든요. 얼굴도 밝으시고 손도 안 떨리고.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김순덕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김순덕 집사님이 막 왼손 끝이 막 저려가지고 막 시리고 통증이 와서 눈물이 날 정도였대요. 자봉질을 해야 되는데 막 장갑을 끼고. 그런데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낫다. 믿음이 어디래요? 그 믿음대로 낫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이 20년 만에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 동안 기도한 게 있는데 20년 만에 응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금년부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고 제가 여기 와서 혹독한 고생을 좀 했죠. 그게 다 훈련이고 연단이다. 그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과 연단이 없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무엘상 2장 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금년 7월부터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니까 교인들이 오나요? 안 오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 교회에는 말씀대로 좀 역사하는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금년에 7월부터 중보기도 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밤 특별 신유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 교회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나오셔가지고 주일날은 오후 예배 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맹인이나이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갇혀있나이다. 병으로 갇혀있고 문제로 갇혀있고 나를 좀 이끌어내 주세요. 아멘. 내가 흑암에 앉아있나이다. 나를 좀 밝은 데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믿음이 떨어지지 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코로나 거치면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술 끊었다고 하고 담배 끊었다고 하는데 또 먹어, 또 마셔. 집사님뿐이 아니라 장로님도 그래. 안수 집사도 그래. 권사도 그래.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주저앉습니다. 어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믿음이라는 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라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30년 전에 제가 금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쫙 한번 또 역사를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된다는 역사를 30년 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캄캄한 시대에 캄캄함을 깨치는 돋눈에처럼 정오의 빛 같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어야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릇을 만든다고요. 아멘. 그래 지금까지 저는 20년 동안 저를 이 교회로 보냈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무엇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그 쓰실 때가 차고 양이 찬 줄 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치유 기도회를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갇힌 자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병든 것 고침받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문제 있는 것 해결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염려 근심 그늘에 앉아서 사는,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살던 나를 밝은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거를 위하여서 미리 중보기도도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 나아갈 때 제가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자 우리 나와서 같이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제가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는 그만하고, 꼭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돋눈에처럼 정오의 빛같이 쓰실 때 저와 함께 우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